한 주간 우리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오셨죠? 그분의 목소리를 늘 듣고 살아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마라나타의 거실에서 시온이 또래 어린 아이들을 예배를 드리면서 물었어요. 얘야,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았니? 예? 동그래요. 쉬운 답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메아리라고 표현해요.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펴셔서 정말 긴비한 마음으로 읽고 연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메아리가 들려요.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어오셨습니까? 또한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에녹처럼 그분을 찾는 사람들 앞에 임재하시는, 가까이 오시는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 한 주간 맛보셨죠? 그랬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의 구호처럼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득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안식일에 길, 새롭고 산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헌신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봉헌되어진 새롭고 살아있는 길 뜻입니다. 히브리 10장의 말씀의 성경 구절입니다. 길, 새롭고 산 길. 지금 하늘 성소 봉사에 주님의 중심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뭘 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리뷰 인 앤더 헤랄드 1902년 9월 31일자 들어보십시오.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단 정결케 되면 계시록 11장 1절처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결케 되어지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되어진다. 히브리 10장의 4절 5절의 말씀이요. 그 까닭은 잘 들으세요. 죄의 길이 그들에게서 영원히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참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리뷰 앤드 헤랄드 1902년 9월 31절 말씀이요. 그들의 죄악을 찾을지 모르지만 죄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 내 죄의 사함 받았느냐?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그 침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청년과 저와 더불어서 8월 달까지 잘 준비시키면 좋겠어요. 죄는 영원히 그들에게서 가버렸다. 죄는 그들의 본성에 낯설다. 그리고 비록 그가 죄를 범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지라도 죄 자체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죄를 범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 성소 안에서 하시는 주님의 일이다. 아주 참 표현이 깊죠, 그죠? 아주 깊죠, 그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유혹에 저항할 때마다 저항력은 점점 강해져서 더 쉽게 유혹에 대처하기 쉬워져 간다. 한 번 자아를 부정하면 다음부터 그것이 더 쉬워지고 한 번 승리를 얻으면 새로운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 유혹에 대항하고 자아를 부정하며 죄를 이기는 이런 일 하나하나는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더 고상하고 더 진실되게 자라나지 않고서는, 더 고상하고 진실되게 자라나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높임 299페이지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봉헌된 헌신되어진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 시온아 그림 봐봐.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시온이가 양을 제사장한테 데리고 왔잖아. 그 시온아. 맞아. 양이 이제 죽어야 돼. 목 밑에 그릇을 받치고 있지, 그지? 그릇을 받치고 있지. 이 피를 이제 지성소에 뿌리는 거야. 지성소에.
그래야 시온이가 구원을 받아요. 시온이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너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뿌림 받도록 택함 받았어요. 지금 피가 속죄소에 뿌려주고 있어.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져요. 속죄가. 오늘 이 주제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의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 저번에 말씀 보시면 성경을 교회 정원으로 쭉 울타리를 만들죠. 다시 말하면 예언의 신이 성경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보호한다. 그래서 이 정언을 통하여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줄의 줄을, 다시 말하면 성경을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더 익숙하게 정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었습니까? 예언의 신을 주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예언의 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연구했죠? 좀 이따 봅니다. 주석도 안 봤어요. 신학책 모두 버려버렸어요. 성구사전 딱 놓고 성경 절절을 비교하면서 연구했어요. 오늘 왜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주제가 그런 또 주제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왜 예언의 신을 주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왜 주었어요? 제가 예언의 신은 없지만 제가 인용해 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만일 우리가 성경의 표준에 도달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함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으로 말씀을 연구했을 것 같으면 저건들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를 칭하여 공격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뭔가 예언의 신파다, 엘렌 G 화이트파다 자꾸 저를 공격하고 있죠. 예언의 신을 덮어버리며 성경은요 자기 마음대로 요리합니다.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언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목적이죠? 성경의 표준에 도달한 완전함을 추구하였더라면 증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한 말씀을 더 봅니다. 성경을 구절구절을 비교하라. 그죠? 한 절 한 절 읽어라. 서로 관련된 구절을 다 찾아서 비교해 보아라.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뚜렷하게 이해될 때까지 윌리엄 밀러는 그렇게 말씀을 연구했어요.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밀러는 깨닫게 되었다. 내 기억으로 윌리엄 밀러가 한 13년가량 성경을 연구했죠. 13년 이상을요. 드디어 그는 첫째 선사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런 맥락의 삶에 이 구절의 의미를 한번 같이 공부할 텐데 시온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온아. 자, 시작.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집사님이 그러셔요. 원장님 맞아요. 그 유명한 목사 사모가 3일째 부인에 빠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사모가 빠져버렸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말해요. 연구하라. 모든 사를 검토해보고 절과 절을 말하고요. 비교해보아라. 시원아 크게 읽어줘. 너희가 시작. 크게 읽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 즉 상고하란단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살펴본다는 뜻이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래요? 잃어버린 귀한 진주를 찾는 것처럼 열심히 찾는 것이다. 오늘 한 페이지 읽었다. 오늘 끝 출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을 읽고 또 읽고 의미가 무엇인지 이 뜻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어떤 진리를 주는지를 찾을 때까지 말하고요. 상고하라. 시온이 그렇게 안 해. 숨은 보화를 찾아내어라. 그대들은 그것이 없이는 지낼 수가 없다. 어려운 대목은 절과 절을 비교해서 연구하라. 그리하면 성경은 성경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어렵대요. 여기 집사님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개심이 없어서 그래요. 정언은 말합니다. 회개는 진리를 푸는 열쇠를 손에 딱 쥐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진리가 다 펼쳐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정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내일 환송 예배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그렇게 구분하시는 것이라. 10장 19절의 주제 성경 구절이요.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그렇게 구별해 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고 산 길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보시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면서 그때 보았대. 모세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무슨 길을 보았습니까?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보았을 때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새롭고 산 길이 무슨 길이래요?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죽은 의인들도 그들의 기록이 지성소에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결정이 되어져요. 지금 지성소의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직 열려 있어요. 예수님 말씀 보시면 인치는 시간은 극히 짧아서 속히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두려운 사실은 기별을 일찍 받은 사람부터 심판이 먼저 끝나가고 있대요. 더 두려운 사실은 포도원에 자리를 차지한 채 땅만 망하게 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심판이 진행되고 있대요. 에스겔 9장을 예수님 말씀 보시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대. 문자 그대로. 목사들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대. 목사들부터. 장로들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대요. 모세가 이런 놀라운 빛을 받은 다음 내려왔을 때 시온아 얼굴이 뭐가 빛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반사되어서. 들어보실래요?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두려워 떨며 다 도망가버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모세가 뭐 했습니까? 가리웠죠.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봉헌된 길이 어떤 길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렸어요. 이 모세의 얼굴에 빛난 영광을 뭐로 묘사합니까?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의 품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늘에 가는 필수 측면 조건은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빛이 우리에게도 반사되어져야 돼요. 뭘 의미한다고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예수의 의를 상징해요. 보세요. 모세의 얼굴에 비춰던 영광은 율법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의 반영이었다. 그렇죠? 히브리 8장 10장.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율법과 일치된 것 외에는 절대로 없어요. 시온이가 8일까지 예수를 깊이 한번 사귀어보자. 모세가 40주야를요.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얼굴이 빛나버렸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얼굴에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고전 3장을 나중에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교제합니까? 특별히 개인적으로 연구하실 분들은 여러분 제가 공부한 부분이요. 야고보 4장 7절로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이 무엇을요?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뭘 통해서요? 시연아 성경이야 성경 거지. 증언을 읽어야 돼요. 그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어지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한 자가 될 수가 있다고 증거한다.
이 말씀 왜 일부러 인용했냐 하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얻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경험이요. 경험. 이 경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자, 좀 더 봅시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삶의 길이 만민을 위하여 준비하여. 예, 성소 봉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지성소. 십자가의 피가 어디에 뿌려져야 돼요? 지성소에 지성소. 그죠?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시간에 우리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지성소로. 또 뭘 의미하는가? 새롭고 산 길이 뭘 의미하는가? 들어보세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복귀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이게 로마서 3장 24절 26절의 말씀을 풀이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과거의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3장 25절의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의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죄는 가져가시고 뭘 주는 거야 시연아? 의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결론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이 길이 열렸다 뜻이. 지성소로 가는 길이 뭡니까? 죄는 가져가시고 의를 나누어 주어서 율법을 지키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궤 위에 피를 몇 번 뿌려요? 7번. 그 말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공의가 충족되었다마도 의미가 있지만 이 사람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뭐 되었다는 것입니까? 완성되었습니다. 그 뜻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뭐 하는 거예요? 시원아, 내 거라고 도장을 딱 치는 거야. 십자가 위에 글귀가 기록되었죠.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귀한 섭리였대요. 예리시는 참 놀랍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뭐다고요? 호소문이다. 주님의 섭리였대요. 섭리. 그렇게 쓰지 마. 그래도 썼죠. 그죠? 하나의 섭리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멸망을 향해서 가는 모든 사람은 오라. 오라라는 뭐다? 하나님의 호소문이다. 호소문. 호소문이다. 그리스도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는 사단의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셨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이 인간을 죄에 짓게 하는 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놔뒀다. 그 마귀의 발휘 앞에 주님은 인성으로 서셔서 맞닥뜨려서 승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의 능력을 좀 제한시켜 싸운 것이 아니고 마귀의 모든 능력을 다 쓰도록 허락해 놓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보실래요? 그는 사단의 왕국들의 기둥을 굳게 붙드시고 많죠. 마귀의 거짓말이 참 많죠. 그죠? 그 투쟁의 길을 통과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파멸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뭐가 열렸습니까? 한 길이 이제 열리고 그 길을 통하여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자비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보좌라는 뜻이요. 자비의 보좌.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날 수 있었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이것이 속죄소요. 속죄소.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여러분도 뭐하다? 의롭다. 다르게 번역해 드리면요. 계명을 정말 지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길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열렸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TMI를 통해서 교인을 접촉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셔야죠.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왜 다니엘서 1장이 언급되어 있는가? 특별히 왜 1장 2절이 언급되어 있는가? 들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 예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그래서 교회에 주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문 닫으셨어요. 닫고 바벨론으로 그냥 가도록 허락하셨대요. 말라기 1장을 보셨습니까? 누가 교회 문 닫을 사람 누가 있느냐? 문 좀 닫아달라.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까? 거짓 예배요, 거짓 예배. 헛된 예배, 헛된 예배. 여러분, 로마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을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제가 그제 오전 내 글삭기를 하면서요. 기쁨으로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것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열심을 다해 보세요. 자, 여하튼요 부탁입니다, 청년들. 하나님은 만물이 이김 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저분들의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요. 이 말이 우리를 위해서 봉헌되었다, 헌신되었다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였을 때 사단의 왕국의 기둥들을 땅에다 옮겨놔 놓았다. 그는 에덴에서 사단이 정복한 그 본성으로 사단을 정복하셨다.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를 이기신 것이었다. 하나님으로서의 구제 능력은 숨겨져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인성으로 선지자가 되셨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될 것이다. 자,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무슨 길이었습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은총을 복귀할 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주심으로 율법을 지키신 길이 열렸습니다. 무슨 길이 열렸습니까? 자비와 진리가 만났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이 문으로 지금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들어오라. 성경을 좀 봅니다. 수많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수많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마다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짐승의 피가 절대로 그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피로 봉헌해서 길을 우리 열어놓으셨습니까? 왜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죄를 없애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짐승의 피로는 절대로 죄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했다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아들을 주었습니까? 왜 피를 흘렸습니까? 죄를 없애 주려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죄가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매일의 제사의 피를 통하여 내 영혼의 성소 안에서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죄의 두말의 피를 통하여 죄의 기억이 없어져야 합니다. 영원히 죄에서 우리는 자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 몸을 예비한 까닭은 우리를 죄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성육신은 대쟁투를 종결시킨 영원한 해답이 된다. 놀라운 말씀. 질문을 드립니다. 대쟁투가 뭐죠?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다른 말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죄에 짓는 것이 죄에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 싸움이 있어. 한번 쉬운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렸어요. 에녹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14만 4천을 왜 살아 성취시킬까요? 왜 에녹을 데려갔어요? 책과 에녹의 장에 잘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회의주의에 다 빠져버렸어요.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나아가서 율법대로 살아본들 무슨 덕이 있느냐? 라는 회의주의에 또 빠졌대요. 이런 찰나의 주님께서 에녹을 뭐 했습니까? 성천을 시켜버린 까닭이 있습니다. 두 가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고 두 번째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에녹을 성천시켰대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형통한지를 보았잖아요. 많은 사람요?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죠? 계시록 14장 12절을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리시는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왜 그렇게 말해 놓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시원아 거듭나야 돼. 침례를 받아야 돼. 침례를.
거듭나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자 시작. 하나님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살신자 제일 첫 페이지를 펴면 제일 첫 줄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대정투 제일 끝줄은요. 그 안에 모든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사랑이란 대정투를 두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논쟁 여지가 없이 뭐하다? 확실하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더 깊은 의미.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 자, 성품의 신비가 논쟁의 여지가 없이 확실해진 무대가 뭔가? 어떤 무대요? 육체 안에서. 읽습니다. 시작.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이 입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뭐 되었다? 이방인도 선포. 또 세상에서 뭐 되었다?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6장에서 이것이 의다. 의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의로워지면요 성천에 하늘에 데려가요. 그것이 의요. 자, 이 말씀을 좀 풀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풀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의 고통,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길이 준비됐단 말의 의미를 함께 좀 보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성육신 어떤 과정이라고요?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예언하시는 말씀이요. 성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가. 요한복음 1장의 주석에 잘 나오죠.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움찔합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하였다. 참 그런 표현들을 보세요. 구원을 받아야 할 구원의 주께서 오신 우리 피조물들에게서 무슨 대접을 받았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데요. 도망 많이 다니셨대요. 예수님께서요. 자, 봅니다. 중요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속하시는 일은 뭐다요? 왜 비밀입니까? 왜 비밀입니까? 왜 특별히 비밀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비밀로. 이 비밀, 구속하는 비밀로 말미암아 따라하십시오. 영원한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다 의로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구속하는 비밀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시오나 구속주라라는 뜻의 의미를 알아? 구속주? 구속주라라는 그 단어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쉽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다 뜻이요. 영어로 redeemer. 우리와 같은 피와 혈을 나누었다 뜻이요. 그분만 구속주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 2장 14절의 말씀. 그분은 인성으로 오셔서 혈을 단신으로 오셔서 승리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다 열어 놓았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급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 모든 유혹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마다 뭐 하라고 그분께요? 빨리 피하셔야 돼요. 아멘.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값을 시작. 죄의 값을 받고 있는 인류는 하나님께 저기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는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에게 기여김을 받으시면서 인성을 입으셨다. 신성을 감추시고 영광을 벗으시고 베들레헴에서 뭐로요? 한 아기로 출생하셨다.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요. 그 다음 더 중요한 본질이 나옵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셨을 때 뭐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본성에 타락해버린 죄인을 손에 쥐고 사단이 호언장담했어요. 누구도 이제 내 권세를 못 벗어나. 그거 증명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100% 다 뭐해요?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래서 딱 자리 깔고 앉아있는 누가 오셨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더 기쁜 일이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예, 자신의 손에 놀아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선포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했대요? 에이, 식은 죽 먹기다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앞불사 예수님 뭐 하십니까? 승리하셨어요. 다른 말 율법을 뭐 하셨어요? 생활화 하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해요. 경건의 비밀.
어떻게 타락한 육체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뭐 했다고요? 율법을 생활화하셨다. 따라하세요. 이는 그가 로마서 8장 3절이요. 육체의 죄를 말이 하시며 우리 육체의 죄를 정한다 하는 말의 의미를요. 두 가지만 언급합니다. 폐기처분하다. 따라하세요. 폐기처분하다. 육체 안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인생 가운데서 그분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육체 안에서 죄가 뭐 된다는 것입니까? 폐기처분되어진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죄가 무효화되어진다. 이게 영어로 condemn인데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좀 더 하나 언급해드리면 시원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죄가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뜻이에요. 이 길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깊은 의미의 말씀이지만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 율법을 지키는 길, 은총을 복귀하는 길, 자비와 화평의 입을 맞추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사야 6장처럼 이사야처럼 믿음으로 이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더 깊은 헌신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